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것 같고, 내가 원하면 주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마음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이 뭐냐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우리 주님이 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에덴 축복의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이 풍성함을 다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무렇게나 주지 않고 원리대로 법칙대로 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의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뭐냐 그러면 복된 사람을 통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이 우리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쫓아서 복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면 복은 여러분을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 3절로 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누가요? 내 양, 내 토지, 내 자녀, 내 짐승. 여기는 너는 누구예요? 내가 복된 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복된 자가 되면 내 자녀들도 내 토지도 내 소산도 내 짐승도 복을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복된 자가 되면 내가 복된 나를 통해서 복이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된 자가 되면 복은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원리가 뭐라고요? 원리가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뭐지요? 영혼이 잘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될 수 있는가, 영혼이 잘되는 길이 뭔가, 이걸 깨닫고 이걸 따라갈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잘되는 게 뭔가,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영혼이 잘되는 길이 뭐냐? 첫째로는 영혼이 잘되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곧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영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은 항상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은 말씀을 따라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시편 19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율법이 곧 말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항상 말씀을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 1편은 복된 인생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시편 전체는 복되게 사는 인생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데 1편은 그의 서막이에요. 자, 그 1편의 서막 중에서 복된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자는, 자, 잠깐만, 여기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복된 사람들이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하여,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모든 일이 형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신명기 15장 4절 5절 똑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가 되면 서산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르게 되면 한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가 복덩이가 되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원리가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복은,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는 거죠. 누구 화평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언어는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이 깨진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이 샬롬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샬롬이 회복되는 거죠. 이 샬롬이 뭐예요? 화평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관계가 회복돼야 그래서 복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관계가 회복되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죠.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평강, 이웃과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열려지게 되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계의 문제,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영이 무너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육신의 평강이 깨지면, 육신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내 생각과 말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르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바른 것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냐? 내 생각이 나예요. 나를, 내 인격을 만드는 게 뭐냐? 생각이 내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격은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내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는가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얘기는 너무너무나 잘하는데 성경은 너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영이 상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해 넣으면 여러분 원망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낙심할 게 없어요. 절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잘 보고 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요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무슨 TV를 보고 뭘 생각하고 뭘 보는지 금방 압니다. 왜요? 그 듣고 보는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만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세상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면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영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잘 돼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잘 안 돼요. 이건 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하면 하나님이 듣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말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에 있다고. 말이 능력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는데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뭐였다고요? 말에 달렸나니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혀예요. 혀를 쓰기는, 혀가 움직이는 대로 삶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지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의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해요? 듣는 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감사를 하면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저주가 오느냐? 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편 109편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언어의 힘이에요. 말의 능력이에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것이 내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떠나버리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것이 물같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 위와 장을 망가뜨려 버린 거죠. 뼈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언어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심어야 되는 거죠. 심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다 읽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심고 잘 심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요. 그 씨앗대로 거둬요. 씨앗의 분량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둬요.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둬요.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심어야 할 건 감사요, 축복이요, 사랑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 11조 신앙, 이 씨앗 신앙이 있는데 11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받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얻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게 뭐라고요? 11조예요. 씨앗 신앙은 뭘까요? 먼저 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분한테 제가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분으로 얘기합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고백하고 미리서 이렇게 11조를 심었습니다. 미리서 감사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간증할 수 있게 될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씨앗 신앙이에요. 씨앗 신앙. 믿음으로 먼저 심으세요. 감사를 심으세요. 예물도 미리서 심어보세요. 이게 씨앗 신앙이에요. 씨앗 신앙.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심어놓고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하는 게 뭘까요? 그게 감사요? 여러분, 그게 생각이요? 그게 헌신이요?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과 여러분 기도로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심고, 어떤 사람은 심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거죠. 심고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안 돼요. 농사하면요,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나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심어놓고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관리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의 말하십시오. 축복의 말하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죠. 자, 오늘은 축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뭐라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말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심어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여러분 통해서, 축복은 원리를 통해서, 법칙을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길 원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